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구원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었고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서정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의 양심과 율법 그리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어떻습니까? 양심은 본래 건강하고 건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양심이 우리를 부당하게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즉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양심은 가차없이 우리를 정죄를 하죠. 야, 너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냐? 이렇게 정죄를 한단 말이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선한 것이지만 그 당시의 율법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왜곡된 형태로 많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정죄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악랄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탄은 그의 별명이 바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는 비방자, 중상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이 그들의 본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러한 세력들의 공격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공격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의 공격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뜻인데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탁월한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34절 말씀인데 3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자, 여기 변호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변호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변호인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력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뜻이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변호인과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은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완전한 변호사요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적들이 함부로 우리를 공격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사도 바울은 크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상황은 이제 법정의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적들의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론하고 있는 피고와 원고처럼 혹은 변호사와 검사의 모습처럼 이 상황을 지금 묘사해주고 그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들의 고발과 정죄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법정의 최종적인 권위자여 판결자가 바로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이 법정에서의 최종적인 판결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를 부려서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정당하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당하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로우신 판결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미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감히 누가 함부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발하려고 하는 그 고소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는 것이고 그들이 내어미는 수많은 참소장 자체가 전부 다 무산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변호사는 탁월한 변호사이고 그리고 우리의 판결자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환상에 보시면 어느 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를 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이걸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탄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다 관을 씌워 주신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인데요. 지금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고 새롭게 덧입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래 성도들은 깨끗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죄인의 존재였는데 그 죄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셨으니 감히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그 하나님을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전부 다 무산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여 너의 큰 방패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방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보호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뚫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려면 하나님을 뚫어야지 공격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탄이 마치 하나님하고 대등한 존재나 되는 양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그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과 사탄을 대등한 존재로 등장을 시켜서는 서로 엎치락 뒤치락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간을 미혹하고 속이고 겁주고 공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은 그저 피레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의 고발이나 정죄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세력들의 정죄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만 저희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그 누구도 저는 내줄 수가 없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두 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제 아들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10명의 자녀가 있어도 그 10명의 자녀 중에 누구 하나도 줄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분이 양자로 아들을 하나 주려고 했는데 자고 있는 자기 자녀들 모습을 보니까 그 누구도 줄 수가 없더래요. 얘는 이래서 예쁘고 얘는 이래서 소중하고 한 명도 내어줄 수가 없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하물며 우리에게 나머지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돌보심과 채우심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이고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은 사랑이고 이 세상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공격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처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유명한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1963년 6월 그녀는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소뇌를 다치게 되었고, 이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아기가 되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었지만 새벽녘에 딸꾹질 소리와 함께 그녀는 살아나게 되었고, 살아남은 그 순간부터 병약한 몸과 언어 장애로 인해서 세상의 벽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뇌성마비로 인해서 말도 또렷하게 할 수가 없고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장애가 장애로 여겨지던 그 시절에 사회적인 시선에 찔리고 내몰리면서 그녀는 골방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공간에서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배웠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장애를 안고 있는 그 여인의 입에서 주옥 같은 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고백은 찬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시 중에서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의 누리는 기쁨, 송명희. 나는 생각한다. 주님과의 만남과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나의 몸으로 풍부하게 누려본 일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나는 갈색의 땅을, 누구나 밟고 다니는 황토빛에 정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땅을 이제껏 내 발로 뛰어본 적도 없고 파란 하늘 아래서 보고 싶은 것을 보며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본 일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행복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평범해 보이는 반면에 이상해 보일 때도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 누리는 것이 있고 누려야 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이 가신 발자국을 밟을 때마다 쓰디쓴 모략의 향기를 나의 육체의 가시로
맡을 수가 있고, 이 세상의 하늘 아래서 자유로이 뛰어본 일은 없으나 내가 장차 새로운 하늘 아래서 아름다운 꽃들과 꽃들이 깔려있는 새 땅에서 뛰어다닐 것을 생각하면 나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는 것을 본다.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 밖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하리라는 것을 느껴보며, 13년 전 내가 10살 때 어머니 등에 엎혀서 장독 뒤에 고요히 핀 코스모스를 보았던 것을 생각한다. 며칠 전에도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어머니와 함께 보았는데 유난히 그 코스모스가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좋은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 나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고 또 지식적인 면이 없음을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헬렌 켈러 같이, 혹은 일본인으로 몸을 일으켜서 앉지도 못하고 오직 눈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미즈노 겐조 씨와 같은 놀라운 위인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께서 베푸신 은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부족하지 않음을 증거하고 싶다. 나의 인격, 나의 지식, 나의 의로움은 없는 것도 있고 부족함도 많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온전한 나의 상급이시오,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은 극히 아름다운 삶이라 볼 수 있다. 나의 삶, 그것은 초라하고 볼품없이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내 최고 최대의 사랑, 그가 나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값진 것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의 아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신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미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내 아들까지 너에게 주었는데 하물며 너의 인생에 필요한 것, 너의 구원 이후의 삶, 너의 필요와 은혜를 내가 왜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저것들을 주실까 안 주실까, 그것이 남은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도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한 번씩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왜 그렇게 만들었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겠지. 그렇지만 너는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 네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 그때 이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은 지금도 나를 향한 사랑이신 걸.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는 우리의 삶을 결코 질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과 같이 우리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